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에는 생각지 못한 병이 있는데 그게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부유해지지만은 부유해지는 나라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많고 병원이 모자랄 만큼 그런 것이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절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안 되면은 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졌고 육신은 멀쩡한데도 실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든 것이 있죠.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이유를 붙들고 성도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면은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항상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은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쉽지요.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 나오기 쉽지요. 원망 나오기 쉽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환경 속에 뒀느냐 하기 쉽습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감사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와 기도는 사단의 통로를 완전 차단해 버립니다. 감사 없이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원망이요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감사는 굉장한 무기가 되는데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의 말씀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절기를 드리느냐? 왜 절기를 갖다가 우리를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절기가 뭔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삼절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해방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의 구원을 늘 체험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을, 이 구원이 뭔가를 깊이 있게끔 제가 자꾸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감사가 다른 데서 출발이 되어져요. 우리의 감사가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그게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이 뭔가? 그냥 불 생각하고 그냥 또 바람 생각하고 그러면 능력을 생각하고 틀린 건 아니에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왜 능력을 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 바뀌는 우리를 바꿔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수장절은 뭔가?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역사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어요. 그럼 그 열매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지만은 생명이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들은 절기를 형식으로 지키고 의식으로 지키니까 진짜 알맹이는 못 누린 거예요. 정신병, 육신은 멀쩡한데 진짜 알맹이 영혼과 정신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칠 때에 육신은 멀쩡한데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거, 이걸 놓치니까 공허해지고 정신병 오고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린 절기가 의식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유월절,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오순절,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십니까?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은요, 전부 다 편안한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7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 원망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정신병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계획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도 제사장이 누릴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하는 데 갔었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나 처음에는 이거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오게 되는데 요즘 참 평안합니다라고 말씀해요. 목회자가 이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치유가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붙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래 믿었습니다. 저예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예배드리는 환경,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 예배드리는 분위기, 예배 끝나보면 나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나는 붙잡은 게 하나도 없이 예배당문을 나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적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 특별한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지난 어제 혁신 때도 그래요. 우리 렘넌트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라. 용돈 받아도 11조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헌금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제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게 해야 세상 내보내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약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훈련을 시켜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이 시대에 특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주역으로 길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곡식이 잘 되었다고 드리는 감사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곡식 갖다 놔놓고 제사 드려요. 성경에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가시적인 의식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전부 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번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시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 내용을 놓쳐버리면은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원, 유월절, 인도, 오순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배경, 궁극적 승리, 이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왜 계속 지키려 하느냐? 그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유월절, 그러면서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게 뭔가? 곡식 가지고 감사 예배 드려라. 그 너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유월절, 인도,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 애굽에 임하는 심판,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구약에는 이것과 기념하면서 지켰어요. 신약에서는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성찬 예식을 주면서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드리든지 성탄절을 지키든지 부활절을 지키든지 바로 구원과 인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후대에게 전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여호와서는 그 유월절을 지켜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구원과 인도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배경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은 뭔가? 복음을 수호하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영국에서 102명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 종교개혁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래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존 낙스라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칼빈의 후예들이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국교는 중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되려고 그러고, 영국은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핍박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가져와서 세운 것이, 그 정신으로 세운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이제 12월 달에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죽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흩어지기 전에 바위, 플라머스 바위란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각자가 흩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서 굶주림을 면하고, 그러면서 인디언의 습격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메사추오라는 추장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1623년 농사를 짓게 되었고, 11월 넷째 목요일 날 그들은 칠면조, 큰 바다새우, 랍스터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매사추어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매사추세츠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지었었습니다. 그들은 추수하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우리의 신앙 개혁이고 우리는 신앙의 절개 복음을 수호하자. 그래서 제일 처음 예배당 짓고, 두 번째 뭐 했느냐?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1636년에 매사추세츠 주에 세운 처음 대학이 뭔가?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자꾸 얘기 많이 하지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얘기 많이 하지요. 그 전부 누가 세웠느냐?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학교 대학 세우니까 일반 학문도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거죠. 원래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감사절이 1769년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26일 정식 국경일이 돼요. 미국 국경일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국경일이 된다니까요.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고, 1941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 합의 아래 11월 넷째 주 토요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추수감사절 거면 거의 한 주 동안이에요. 감사절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게 복음 문화가 전 미국에 법으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김효선 집사님이 그것을 알았는지 오늘 주일에 보니까 떡도 해가 오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전부 다 해가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문화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감사절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왔다.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서경조 장로님이 이제 우리도 드리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철에 곡식 가지고 감사절 감사하다, 그 의미 너머에 교회사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 교회 보면서, 오늘 세계 교회 보면서 왜 다락방이 오직 복음 해야 되느냐? 그거 안에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직 복음 안 하는데 절대 제자가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얼마든지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차별법 그냥 통과될 만큼 지금 아무런 그 장립집사 있다니까요. 국회의원들 중에 장립집사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들이 있고 3분의 1 이상이 성도고 중직자인데 그냥 당에 의해서 차별법 그냥 통과되어질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도 당에 의해서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막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서명운동 하자 해도 교회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가 버리면은 영국 교회 같은 일들, 이래가지고 넘어가면은 또 미국 교회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은 목사님 1,000만 원 벌금해야 되는 일들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교회사의 추수감사절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지금 교회사의 추수감사절은 오직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 절개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추수감사절, 전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지금 오직 복음운동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전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138, 14, 24, 25 영원 그러면서 237 얘기하느냐? 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복음 얘기 안 하고 오직 신앙의 절개를 안 지켜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성령께서 거기 가실 이유가 없어. 성령께서는 어디 왔냐?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거예요. 왜? 거기에 오직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셋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회복할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는 뭐냐? 영적 추수예요. 밭을 봐라. 제자들은 뭐야?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요. 예수님은 벌써 희어져가 추수 때가 됐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의 추수는 곡식 거두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추수 때가 돼가지고 희어졌다.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38절 이에 제자들께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이제 뿌려놔가지고 이제 싹이 나는데 넉 달 지나야 추수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추수는 영적 추수, 영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영적 추수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가는 뭐냐? 우리는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고 벌써 희어져 추수해야 될 때가 됐다. 138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오늘 유럽 교회 근문말 있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오늘 미국 교회 지금 문 닫고 예배당 팔려갑니다. 예배당 팔려간다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 또 닮아가고 있어요. 50%가 다원주의예요. 근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면은 너들은 별나게 믿네.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진짜 별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적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회복할 추수감사절이 뭔가? 우리 개인은 오직 복음 회복해야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개인은 이걸 회복해요. 우리 교회는 뭘 회복했냐? 14, 24, 25 영원 14 기도하려고 함께 모였더니 그래. 교회는 복음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24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25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뭔가? 237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엉뚱한데 신경 쓰고 엉뚱한데 시간 뺏기고 엉뚱한데 물질 투자하고 엉뚱한 인생관계
삶, 인간관계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감사할 내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는 불필요한 데 시간 많이 보내요. 우리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많이 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전도 선교를 위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감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안 바뀌어지면은 언젠가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때 주셨습니다. 말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말씀을 점검해, 기도 점검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감사할 거면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학업을 점검해 보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하면서 내가 치유될 영적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말씀, 기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감사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감사, 기도, 지도를 지속하는 은혜래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유월절이요, 절대 감사, 오순절이요, 24시 순간순간 항상 감사,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수장절, 궁극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감사, 절대 감사, 하나님 나라가 100,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처 보증하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는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지면은 절기는 행사가 되어지고 껍데기가 되어지고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병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허해지고 감사가 없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오늘 절기가 뭔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추수감사절이 뭔가?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걸 알고 소망 중에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교회가 회복할 추수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회복할 추수감사, 복음 수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추수는 영적 추수인데 우리 은혜교회에 영적 추수 알곡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